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대, 마태 24장을 읽어보면 읽는 그대로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구나.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봤을 적에 그렇구나. 나라는 나라대로 시끄럽고 민족은 민족대로 시끄럽고 기근과 지진 이로 인한 참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전 세계 우주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는 바고 실감하는 것이 될 겁니다. 지금이 참 그런 때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는 너희는 이 시기를 알아라 그랬습니다. 이 시기를 알아라. 자, 오늘 본문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모인 사람들이 물었고 제자들도 물었습니다. 세상 끝에 있을 일. 그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교파가 있고 에세니교파의 사두개에 엄청난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엄청난 제사장들이 있고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상대할 수 없는 높은 믿음을 가진 인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12 사도를 세우시고 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 했을 적에 그때 바리새교파, 에세니교파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저가 지가 증거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이 끝나게 된다 하는 예언을 하게 됐을 적에 참 이해가 안 가고 마치 정신병자들처럼 말한다 그랬을 겁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을 주님은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에도 제가 이렇게 말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 제가 말 안 해도 그래요. 지금은 지진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안 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민족이 민족을 쳐요. 두 노인네들이. 어느 나라든지 민족이 민족을 안 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인간계의 타락. 인간계의 타락은 마침내 정치의 인간계에 말할 수 없는 영향력을, 이로 인한 자연계마저도 인간계를 저주해서 자연계마저 변화함으로 폭염과 폭우. 우리가 이거 말을 안 해도 이제는 글로벌 워머에서 이제는 글로벌 파이어로 가서 불타는 시대입니다. 불타는 시대. 계시록 16장에 넷째 나팔을 해에 쏘더니 하늘의 이상한 징조로 불에 타 죽는 자들이 많다. 3분의 1이 죽는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 안 해도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인지하고, 그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이다. 근데 성경을 누가 물어본다면 나도 대답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벌써 이해가 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 요즘 그렇게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거지 하고 알고 있지,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처처의 기근이 일어난다 예언한 바를 그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도. 그러나 이렇게 말해도 지금은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 정신 나갔는가 봐. 왜 날이 멀쩡한데 저렇게 배를 만들고 있어? 모르듯이. 지금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요하고, 계시록 2장 22장 16절에는 내가 세운 교회에 내 사자들을 보내서 이런 일들을 다 증거케 하기 위해 내 사자들을 보내어 교회에 세워두었다. 그 계시록 22장에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그냥 목사들 사람들이 강당에서 아는 척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가운데 사람을 택하셔서 주님의 피와 몸으로 세운 교회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서로 본 국제정세예요. 성경은 전 세계의 국제정세를 어떻게 말했는가? 말세가 되게 되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다 타락이 되고, 자연계마저 사람을 등지고 자연계마저 타락이 돼서 인류들이 흙으로 빚은 인생은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흙으로 빚은 인생들이 흙이 자연의 저주를 받음으로 먹고 살 경제난이 절로 올 것을 성경이 이미 예언한 바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참 살피다 보면 엄청 재미가 있고
엄청 깊이가 있고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한마디도 빼놓을 수 없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34장에 너희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읽는 자가 되라. 성경은 전 세계의 국제정세는 어떻게 말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첫 번 하신 대답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 조심해라. 그들이 어떻게 미혹을 하는가?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유혹할 때니 주의 조심해라. 지금은 계시록 6장에 백마리 달리고 붉은 말이 달리고 검은 말이 달리고 청황색 말이 달리는 이런 시대다. 백마리 겉으로는 신척하지만 속은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사이비 종교예요. 그러나 계시록 21장의 백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할 테니 주의 조심해라. 우리가 이런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게 되면 디모데 후서 4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 세상에 있는 말을 즐겨이 듣고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이런 사람들로 진리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때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만물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흰 말이 달리고 붉은 말이 달리고 검은 말이 달리고 청색 말이 달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몰라요. 백말이 뭐고 붉은 말이 뭐고 검은 말이 뭐고 청색 말이 뭔지는 아는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과 세상이 흘러가는 그 영의 세계를 분별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노아는 40일 후에 떨어질 제 심판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배를 만들고 있는데, 땀을 흘리고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는 우습게 보이고 자기들은 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똑바로 살고 있다 이겁니다. 노아 저 할아버지 정신 나갔는가 봐. 멀쩡한 하루인데 왜 저렇게 배를 짓고 계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믿는 안에서도.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할 때니 주의 조심해라.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속습니다. 고전 2장에 바울이 이걸 쓴 거예요. 고전 2장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혜는 받았거든요. 성령이 뭔지를 알아요. 9가지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 계시다는 것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성경도 읽을 줄 아는데 여전히 자기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버릇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너희는 여전히 믿으면서도 세상 영을 따라 사는구나 그랬습니다. 고전 2장을 3장을 여러분 잘 연구하고 읽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라. 그래야 미혹의 영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이걸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훌륭하다고 하는 강사가, 목사가, 전도사가, 장로들이 와서 그럴듯한 말로 에덴 동산에 사는 해와 아담에게 저 사과를 왜 먹지 말라 했더냐. 얼마나 먹음직스러우냐. 얼마나 죄슴스러우냐. 한번 먹어봐라. 맛이 희한하게 맛있고 내 몸에도 좋은 것이다.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거든요. 먹고 난 후회가 문제예요. 먹어봤더니 이게 단맛이 아니고 쓴맛도 아니고 두근거리는 마음 감출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 죄스러운 마음 감출 수가 없고 그 죄의 맛이 있는 거예요. 죄의 맛이. 정말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령을 따라 사는 그 습관대로 살지 마라. 그리고 바울이 고전이장에 쓴 거예요. 왜?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고 여전히 율법을 세속화하고 가르쳤지만은 자기 속에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비로소 이걸 고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령을 믿으면서도 세상령을 내가 따라 살았다. 믿으면서도 나는 내 습관대로 살았다. 믿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믿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믿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후에야 고치게 됐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미혹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끝까지 말씀을 읽어라를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최정원 목사님 만나 뵙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의뢰 할아버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 하고 그걸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면 틀림없었어요. 지금 77세가 되고 지금 보니까 참 그 어른의 말씀은 정확하시다. 참 말씀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내가 77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말씀은 여전히 사람을 고치고 말씀은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히브리 4장에 운동력이 있어요. 가만히 있질 않아. 예리한 칼처럼 뼛속에 숨긴 것까지도 다 관찰 수술해내는 그 신기한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멋진 말로, 그 근사한 말로, 그 고상한 말로 할 적에 안 넘어갈 리가 누가 있겠느냐. 정말 지금은 살후 이 장에는 말로나 글로나 실력으로나 굉장한 사람들이 신비의 종교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것 좀 봐. 그 사람 능력 좀 봐. 그 사람 실력 좀 봐.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참 종이다.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니 주의 조심해라. 언제든지 종교계 타락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된 것 됐지만은 이 사이비 종교들이 각 나라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이비 종교가 지금 굉장히 일어나고 있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전화를 보면 미국도 이제 신앙의 근본을 잃어가고 있다가 제목이에요. 또 말세에 사는 사람들 신앙의 근본을 잃어가고 있다 이 근본입니다. 왜? 이 말을 잘 들어둬야 합니다. 왜? 말세 살기가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돈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조건이 환경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를 못해. 경제적이 어렵지, 세상 들려오는 소식이 모두 완악하지, 사람들이 행하는 거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믿는다고 하는 안에서도 목사들이 형편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해가고 있지.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사는 신앙의 사람들이 자기도 이런 세상에 나만 잘 믿으면 뭘 하냐, 이런 마음을, 이런 연약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미혹에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할 테니 주의 조심해라. 이로 인한 자연계의 타락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계의 타락을 보고 이제는 자연계도 인간을 저주하듯이 지금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보는 바대로 교회 하는 판들도 클로징했어요. 언제 물이 터져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내가 이걸 다 하겠느냐. 집판들도 이제 한국에 갔다 와서는 다들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의 어떤 것보다는 하늘의 하나님 뜻을 살피며 살아가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 집이 홍수로 터져나갈지 모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감각이 없으면 자기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자기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지금은 자연계의 저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는 정치의 난이 올 것이요 경제의 난이 심각하게 옵니다. 금년도 우리나라도 벌써 80% 100% 올라간 것뿐이지만 여러분 앞으로 2, 3년 앞으로 10년 되면 정말 어려울 때가 옵니다. 정말 어려울 때가 와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뒤처지면 안 돼요. 지혜적인 면에, 믿음 면에, 생활 면에, 우리의 건강 면에 항상 앞서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 신자들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잘 믿음으로 인도해야 할 것인가? 나는 그 점을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활이지만 저는 달라요. 정말 앞으로 정치의 난, 경제의 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때가 임박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진리를,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사는 겁니다. 미국말로 하던 케어예요. 우리는 위케어. 우리는 항상 자신을 잘 테이크하고 내 가정을 잘 테이크할 수 있고 나를 끝까지 잘 테이크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갖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심판하시기 전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구원의 때가 벗어날 겁니다. 오직 심판 때만 남게 될 겁니다. 그때 세상은 힘들어요. 그때 세상이 후삼년반이 되는 겁니다. 멸망이 가져온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이 되면 그때부터는 후삼년반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예배하기 어려울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나는 나를 잘 테이크하고 나의 가정을 잘 테이크하고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내가 섬기던 교회를 정말 잘 테이크를 해야 한다. 나라를 의지할 수 없어요. 세상을 의지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민족이 민족을 치는 꼴을 대한민국도 보세요. 말이 대통령이지 그게 대통령입니까? 대접을 전혀 안 해줍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유독 공산주의는 대접을 받아요. 왜? 만물의 마지막 때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만주만주의는 공산주의 짐승의 나라를 들어서 믿음의 나라를 부셔버릴 때가 후 3년 반이 되는 거거든요. 권세를 거기다 줬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심판하시기 때문에. 막대기를 들어서 매를 치듯이 짐승의 나라를 들어서 음녀된 나라들을 치는 이게 후 3년 반 때 있을 일입니다. 그 24장 15절에서 이에 쭉 보면 굉장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때가 오는 건데 정말 그래도 만물의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강력한 나라의 믿음을 기초로 한 나라에 살게 된 것은 매우 축복으로 알고 사십시오. 조국으로 돌아간다? 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직 인간의 생각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나라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이 나라는 썩더라도 청교도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는 참 신앙인들이 이 나라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있고요. 우리 임마누엘만은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들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삽니다. 누구의 덕으로? 하나님 덕으로. 누구의 백으로? 예수님의 백으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킬 줄 알고 나를 잘 지킬 줄 알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심 속에 산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 휴포메니아스라고 하는 원어를 썼어요. 휴포메니아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재난의 시작, 8절에 보면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저의 기근 민족이 민족을 환란이 일어나는 이것이 지금 재난의 시작대예요. 재난의 시작이 끝나면 1003년 반이 끝나는 것입니다. 7년대 환란으로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7년대 환란은 100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는 것인데 1003년 반 때는 네 마리의 말이 뛸 것이다. 백말, 붉은 말, 검은 말, 청색말. 1003년 만에 첫째 나팔을 불고 둘째 나팔을 불고 셋째 나팔을 불고 넷째 나팔을 불게 될 것이다. 계시록 16장 8장에. 그리고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을 쏜데 이 계시록 16장입니다. 땅에서도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서도 3분의 1이 죽고 강물에서도 3분의 1이 죽고 산과 들에 불이 나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다. 지금 얼마나 불타는 시대입니까? 이것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거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이 잘 납니까? 우리나라에. 이 나라도. 한번 불 왔다면 무서워요. 공중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들에서, 땅에서 불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3분의 1. 바다에도 바다 물고기들이 3분의 1이 죽고 강에도 밀물고기들이 3분의 1이 죽고 땅에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 이 죽고 죽는 사망의 신이 역사하는 이런 때지만은 1003년 만에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삽니다. 행복하게. 후 3년 만 때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게 돼요. 어려움을 겪게 돼요. 모이기도 힘들게 되고. 왜? 바다 하늘에서 내려온 용, 계시록 12장.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이 사이비 종교들이 그때 합심해서 성삼위일체가 일어나는 것처럼 마귀 삼위가 일어나서 땅에 사는 참성구들을 괴롭힐 때거든요. 후 3년 반 때가. 이때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셔서 사탄의 세력도 인간의 세력도 왕의 세력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전 15장에 부활에 하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너희를 세상에 사는 동안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양식으로 살지만 믿음은 영의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인 것입니다. 시험 때에 생명의 산떡을 먹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자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니 내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여러분, 시험 때마다 이 생명의 산떡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말씀의 시로 생명의 말씀으로 네가 사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잘 마음에 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끝까지 견디는 자. 내가 일생을 사는 동안 내 삶 때문에도 힘들었고 내 가정 때문에도 힘들었고 내 일터도 내 사업터도 운영하느라 힘들고 고생 많이 했지. 그러나 그런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네가 지켜오지 아니했느냐. 그런 안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는 믿음은 버리지 아니하고 어렵더라도 견디고 오늘까지 살아오지 아니했느냐.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때 그 힘이 너를 유혹하더라도 그 힘이 너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든든한 신앙이 내게 있지 아니하느냐.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믿음을 잘 든든하게 길러놔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딜 줄 아는 인내. 소위 쉬운 말로는 잘 기다려라. 네? 잘 기다려라. 그저 이런저런 일이 있더라도 기다리면 언젠가 그날이 오지 않겠느냐.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전 세계를 돌며 부흥 강사로 일을 했던 유명한 목사입니다. 실력이 좋은 목사입니다. 그 어느 날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찌무라가 목회하는 목회자의 현장을 갔더니 예배는 시작했는데 신자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그래서 아니 목사님 오늘 무슨 일본에 행사가 있나요? 무엇이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신자들이 전부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전 세계를 부흥 강사 그 훌륭한 목사님 교회 갔더니 신자 12명도 안 되는 거예요. 난 가끔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넉넉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넉넉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한 사람 저로 중심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은 내가 돈 주고 산 건 아니에요.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 믿음을 내가 간직하느냐 버리느냐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 믿음을 내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다이아몬드 100돈짜리로 알고 정말 이걸 먼지가 묻을까? 누가 훔쳐갈까? 그거 주의 조심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사랑하고 간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건 끝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건강, 그 사람의 물질, 그 사람의 어떤 신변번호
그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높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라.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저는. 내 자식들 귀해요. 내 아내 귀해요. 많은 믿음만은 못합니다. 아십니까? 믿음만은 못해요. 정말 오늘 성일인데 내 아내가 아파서 교회 못 나온다? 그건 내게는 있을 수 없어요. 교회 다녀올 동안 잘 계세요 하고 하나님 성전을 찾을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면 조금만 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피합니다. 아직은 믿음에 젖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와 내 아내 처자보다도 내 부모 형제 처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다. 나를 아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다른 아는 예쁜 아내가 있더라도 나를 더 사랑하는 그건 뭐 아내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냥 그게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 책임지시는 거예요. 완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오늘 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가진 것이다. 그 슈퍼마니아라는 원어를 쓴 겁니다. 잘 견뎌라. 적더라도 잘 견뎌라. 크더라도 잘 견뎌라. 없더라도 견뎌라. 있더라도 이겨라. 이것이 견뎌라 하려고 하는 원어의 뜻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제가 이제 화요일 출발해서 한국에 가서 약 한 달 동안 머물러 있다 돌아오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나와서도 모쪼록 여러분들을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한국에 나와서도 말씀 전파함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의 은혜를 끼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성서를 통해 본 국제정세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전달했습니다. 세상이 정말 하나님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복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하여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서 진리를 가지고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험난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인간계도 자연계도 말할 수 없는 타락으로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 때에 그야말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교우들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는 높은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높은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